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 따뜻하게 눈빛을 교환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성도님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가 이게 되게 어색하고 안 했었던 거라고. 여러분, 저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하나까지도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또 따뜻한 목소리로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대,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만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우리 인간과의 관계들이 또 이 세상이 자꾸만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정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우리 마음을 좀 얼어붙게 하는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지죠. 우리 한국 청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친구를 팔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기꺼이 내모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인격보다 우선이고 또 아주 잠깐의 잘못된 성취 때문에 양심보다 그 성취가 중요하게 돼버린, 그래서 돈과 성공 때문에 친구도 범죄단체에 넘겨버리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직접 손댄 거 아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친구가 죽게 됐는데도 내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인간다움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돈이 우선인 거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영광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혈맹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동맹국이라고 해도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속이고 또 압박하고 빼앗는 일이 서슴없이 국가 간에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이익이 안 되면 금세 그저 적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저 돈과 힘, 그리고 어떤 성공, 어떤 성취의 크기로만 영광을 자꾸만 기준을 잡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하고 많이 어떤 것들을 내가 얻고 이뤄내면 그게 영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정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만 비정상화돼 갑니다. 자꾸만 혼란스러워요. 자꾸 서로가 불신하고 미워하고 또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된 영광에 대해서 자꾸만 달리 알아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상한 비정상인 세상으로 다 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참된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이 참된 영광의 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화, 온전화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그러진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참된 영광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영광 그럼 뭐냐? 미랄처럼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낮아짐이 참된 영광이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이 남겼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딱 보여져요. 본문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길 원했냐면 정치적인 왕으로서, 큰 세상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로마를 완전히 제압하고 자신들을 국가적으로 구원할 민족적인 대영웅으로서 예수님이 와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의미로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영광적인 그런 왕을, 자신들에게 세상 영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실 줄 알고 기대하면서 찬송한 겁니다. 또 이뿐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인들 역시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명성이 유대 땅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까지도 확장되고 있을 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환호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정말로 로마보다도 더 위대하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구나 라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환호한 겁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오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전혀 역설적인 개념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강조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표현이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게 너희에게 내가 강조해서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내가 보이는 영광 그 영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리려고 하는데, 왕자라 올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내려올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요 다른 열매들과 가지에 같이 붙어 있을 때, 미랄뿐 아니죠, 모든 열매들은요, 우리 보면 이 교회 앞에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모가는 참 안 이쁜 열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만 딱 떼어놓으면 못생겼는데요, 그 못생긴 모가도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밀도 그렇고 우리 벼 이삭도 그렇고요, 열매들은 가지에 같이 오밀조밀 붙어 있을 때가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빛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깡통도 모아놓으면 예술작품이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보기 좋아요. 근데 작은 미랄도 마찬가지죠. 같이 모여있을 때, 그리고 곡식 위에 달려있을 때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는 생명을 맺을 수는 없어요. 보기는 좋겠지만. 미랄이 본래 보기 좋은 모습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땅으로 떨어져야 그때부터 열매의 첫 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떨어져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떨어져라는 단어는요, 타이에 의해서 누가 뗀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저 떨어진다는 단어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놓다,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낮아진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떨어져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게 떨어뜨려가 아니라 떨어진다의 단어예요. 떨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떨어뜨려가 아니라 떨어진다. 그러니까 억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친히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왕자의 보좌를 누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기서 떨어져서 스스로 그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주권자시고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요, 무겁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무겁냐?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그 영광의 무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 낮은 자리로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슬픔,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 그 모든 무게를 무엇으로 바꾸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무엇으로 바꾸셨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 뒤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은 자리로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면 귀히 여기시느니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짐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막 그럽니다. 뭘 많이 성취하고 얻어내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를 범해서 더 비참해지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역설적이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를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아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낮고 천한 자로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신다고 한다면 그게 참된 영광이고 존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분명한 사실은 뭐라면 미랄이 낮아짐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곡식 위에 달려있으면 절대 열매는 시작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는 낮아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생명을 위한 첫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낮아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어요. 인류가 죄의 그 짐에서 죄밖에 없었는데, 비참함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 보신 생명의 역사의 시작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알의 미랄로 낮아져서 생명의 열매를 거기서 많이 맺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영광은 미랄처럼 죽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4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랄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더 필요한데 죽어져야 됩니다. 이게 떨어진 채로 그대로만 있으면 그 미랄은 여전히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땅에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죠. 우리 주님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둔 시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 영광을 갖다주는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고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게 계세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거를 감당하기 싫어서 밀어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괴롭다는 단어도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단어냐면, 이 괴롭다는 단어의 뜻이 속이 뒤집어진다, 내 속이 뒤집어진다, 내 영혼이 요동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좀 가져오면, 쉽게 설명드리면 오장육부가 막 뒤틀어질 정도로 절절하게 영적인 큰 풍랑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결단하셨느냐? 27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갑자기 탁 마음을 돌이키시죠. 절절한 고통 중에 돌이키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 헬라어적인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진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내 숨이 끊고 죽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죽음이란 단어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다, 내 중심성을 완전히 버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버리다는 의미의 죽음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목숨을 내려놔라, 너 당장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내 위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려놓다, 그 삶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삶을 죽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면하고 싶은 자신의 뜻, 우리 예수님도 면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너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기꺼이 죽이셨습니다. 그걸 밀어내고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것, 내 욕심과 내 중심적인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밀어내야 진짜 참된 영광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여기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의미를. 여기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할 때 미워하다는 단어도 내 스스로 생명을 해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즘 자살률 증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요. 근데 성경은 왜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합니까? 진짜로 나 스스로를 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똑같은 의미예요. 죽는다는 앞에 단어 똑같아요. 강조의 연속인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미워하라 이거예요. 나 중심적인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내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미워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생명을 미워해라.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요, 희생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게, 항상 희생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순종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희생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먼저기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비참한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무리하게 요구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너를 죽여라, 내 생명을 미워해라, 이건 우리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치 있게 살길 바라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홀로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저 그 자체로 그냥 흠이 하나도 없고 못이 필요가 없고 홀로 영원토록 그냥 충만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찢겨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우선이 아니라 순종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려면 그 길이 참된 영광의 길인데, 그러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우선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요,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죽인다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나를 죽이는 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지 못한 부분들을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뜻,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요. 자꾸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했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어중간에 낮아지지 말고 우리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을 거면 낮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매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름답게, 보기라도 좋게.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보기도 안 좋고 열매도 못 맺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라기는 우리 군산중학교 성도님들은 죽기까지 하셔서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사실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얼마나 내가 많이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냈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많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논할 때는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가 보다 사실은 얼마나 나를 잘 죽였는가에 있습니다. 왜요? 나를 죽여야 진짜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좋은 모습으로 내가 죽이고 나이가 낮아지고 순종해야 거기에서 비로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날마다 죽였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죽었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랄의 시간을 각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랄의 시간이 뭐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 종의 심정으로 주님께 뜻의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나를 자꾸만 죽이는 그 미랄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영광은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일단 기억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24절 오늘 본문 보니까 죽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많이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짜 열매는 뭐냐? 그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고 했는데,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죽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이건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괴롭다고 했죠. 27절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불끈불끈 오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괴롭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게 괴롭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괴로웠어요.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죽으려고 하실 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건 그 괴로움에만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다시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괴롭죠. 근데 그 괴로움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으로 해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내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이 상황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삶을 놓고 내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렇게 한 발 내디르면, 나를 포기하고 괴롭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미와 또다시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고통과 손해보다, 우리의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으로 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한 발 그 방향으로 딱 뛸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또다시 역사하셔서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중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딱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우리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주님이 가만히 너 그래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를 시작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영광스럽다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저 단어. 이 단어가요, 본래 영광스럽게 하다, 이게 뭐냐면 어떤 많은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도록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많은 일을 성취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난주도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혈과 육만 드러나게 된다고, 육신의 열매만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그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그곳에 가면 어둠 가운데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로 딱 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곳에서 빛을 많이, 우리 예수님의 빛을 많이 비추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은 핵심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많이 드러내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 빛을 많이 비추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혀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영광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자꾸만 밝혀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예수님의 밝은 빛이 많이 비춰지는 그 삶이 진짜 참된 영광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반복의 달인이십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닮고 싶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보좌로 가서 왕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바라는 영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죠. 세상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었다 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높은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데 영광이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심으로써 희생도 기꺼이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빛을 비치는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버지가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의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키셔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낮아지는 자리로, 그리고 내 중심을 죽이고 온전히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세상의 빛을 많이 비춰내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참된 행복이 있는 길이고 진짜로 성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내 뜻과 자존심, 욕심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오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